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자, 우리 한번 12 분들을 이제 기억을 좀 해야죠. 보여드렸으니까 가려도 기억하시겠죠. 우리 12명을 이번에 조금 제대로 한번 외워보죠. 지금 오늘이 4주째인데요. 자, 따라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작.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이제 네 분입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작.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분들이 첫 그룹이었고요. 자, 두 번째 그룹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저 안 합니다. 시작. 마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도마입니다. 도마, 마가 아닙니다. 마가 12제자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시작. 마테, 도마. 오케이, 좋습니다. 네 분 됐고요. 자, 이제 앞에가 네모칸이 좀 크죠? 뭘까요? 야고보. 또 뒤에는 뭐죠? 시몬. 또 그 다음에 유다. 오케이, 자 시작. 야고보, 시몬, 유다. 한 번만 더. 시작. 야고보, 시몬, 유다. 좋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암기하는 것이 이게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위치를 통해서 암기해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anyway, 지금 12사도들의 이름을 이번에 어찌됐든 누가복음 강의하다가 지금 12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한번 다 이름을 다 암기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여러 지난주까지 특별히 요한까지 했는데요. 자, 시몬이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시므온이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구약의 히브리 이름이 야고보로 신약시대 때는 발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뭐였죠? 요나였습니다. 요나에서 요하난으로 바뀌다가 요한으로 바뀌어서 이 세 이름은 특별히 이 마이크가 껐다 켜졌다 하네요. 계속 바더가 되는데 그냥 1번으로 그냥 가죠.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1번이란다. 네, 이 세 분은 특별히 구약의 이름으로 히브리 이름입니다. 안드레는 구약에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성경에 딱 한 분, 이 안드레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구약에 어떤 이름으로부터 왔을까요? 빌립도 없습니다. 이게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으로 안드레와 빌립은 이 두 사람은 특별히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 두 분이 연관성이 있어서 아마 그 시대에 이런 한때 그런 유행과 같이 헬라 이름을 갖는 게 유행이었을까라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세 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지금 사도 빌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왜 헤롯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던 그 내용의 빌립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7 안수 집사가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빌립 사도를 보는데요. 빌립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말을 사랑하는 자랍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게 특별히 우리 헬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빌립 사도가 특별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순서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나오는데 이 빌립의 집사님 이름에 가까이 안드레를 둔 것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동년배거나 친구이거나 이렇게 드려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뭐 그랬다고요. 남이 친구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헬라 이름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가라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7 제자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이었던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기 다른 제자 둘이, 특별히 아마 안드레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서 첫째 그룹이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인 지금 빌립이 이 두 다른 제자 중에 하나고,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가 지금 빠져 있고 도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마태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위잖아. 이게 세리였잖아요. 세리여서 여기에 참석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7명의 이분들은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빌립 사도도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대강 백그라운드이고요. 대강 그렇게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고 오늘은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 빌립 사도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오늘 같이 좀 보겠습니다. 빌립 사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가끔 나오시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름만 나와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만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엮여서 나옵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 빌립 집사님을 부르시는, 빌립 사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 되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봤습니다만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요단 강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빌립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사도도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시기 바로 전에 빌립 사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며 콜링했던 분은 빌립 사도가 처음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전에는 여러분 안드레와, 우리 앞에서 안드레를 공부할 때 같이 보았습니다만,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죠? 와보라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그 두 분을 향해서 와보라 하셔서 초청을 하시는데요. 오늘 빌립을 만나셔서요, 나를 따르라 하고 아예 콜링을 바로 하셨어요. 이 나를 따르라는 콜링이 있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죠. 레위 세리로. 네, 박민환 집사님, 도대체 지금 강 목사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 걸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네, 지금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레위를 향해서 부르셨는데요. 빌립 사도를 나를 따르라라고 콜링했던 가장 먼저 사도가 바로 빌립 사도이십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걱정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렇게 출발되어진 이제 빌립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게 나다나엘, 다음 주에 보게 될 바돌로메입니다. 바디메오 아니고요. 바돌로메입니다. 평생 갈 것 같아. 어떡하지? 바디메오 말고 바돌로메. 네, 바디메오 말고 바돌로메. 자,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 잘 설명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성경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기록도 있고요,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한 분은 빌립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구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빌립 사도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잘했는데 나다나엘이, 친구 나다나엘이 갑자기 이 앞에 잘 설명한 건 하나도 안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요 단어 하나 때문에 꽂혀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그 설명을 안 들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요, 나름대로 잘 설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빌립 사도가 전했어요. 나름대로 본인이 만난 예수의 모습으로 분명히 잘 설명을 했는데 나다나엘은 그 설명 상관없고요, 나사렛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참 감사하게 빌립 사도가 와서 보라 하며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자, 이전에 우리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소개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은 묻는 날이 아닌가 보다. 대답이 없네. 안 물을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스도라 데리고 에스게로 오니.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바로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자 이제 예수 앞으로 이 베드로를, 가족 전도가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족 전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 사도는 나다나엘 친구를 향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만큼 잘 설명을 했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요. 그러자 우리 빌립 사도도 그냥 포기하고, 설명을 포기하고 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를 만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하려고, 설명하려고 너무 많이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상황 설명, 예수에 대한 설명, 앞에서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빌립 사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많은 사실과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예수를 만나는 일들을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 그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빌립 사도가 나름대로 잘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작 예수를 만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는, 예수께 데리고 오는 그 일들이 있자. 예수를 만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요, 자기 고백이어야 됩니다. 자기 고백이어야 됩니다. 설명해서 나름대로 잘 아무리 가르쳐줘도 나중에 결과는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공부한 것이 많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정말 설명하고 설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정말 중요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빌립 사도처럼 나름대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안 들어. 그러면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설명으로 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예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함께 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되어지고 그것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는 빌립은 지극히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단초를 한번 삼아 봅시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번째 빌립이 나오는 자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이렇게 들어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몇 명이요? 5천,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10,000명에서 15,000명, 여자, 노인,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15,000명에서 20,000명 있었겠죠. 자,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실 마음입니다. 먹이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 물으셨으면 답이 뭐야 돼요? 어디서 사서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빌립은 딱 머리가 돌아갑니다. 어디나 마나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어디를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문제입니다 하고 지금 계산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햄버거가 요즘 얼마죠? 그냥 햄버거만 먹으려고 그러면 2불 99 플러스 텍스, 음료수 프라이스 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불 99는 있어야 돼요. 한 3불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15,000명이라 그러면 45,000명, 그러니까 45,000불이 필요합니다. 제 계산이 너무 빠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잖아요. 정말요, 미국 분들 계산 진짜 못해요. 제가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하면 진짜인지 모르는지 몰라요.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된답니다. 네, 아닙니다. 3불씩 15,000명 얼마? 45,000불. 45,000불이면 세다. 한 끼에 45,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45,000불 내서 먹이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지금 이 당시에 일꾼에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따는 사람들이 버는 돈이 지금 한 데나리온이랍니다. 아마 요즘 100불 갖고는 안 된답니다. 150불에서 200불 된다고 하는데요. 200불 된다고 합시다. 200불 된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박미란 집사님, 200데나리온 얼마? 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한 데나리온이 200불. 네, 4만 불, 한 4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45,000불, 45,000,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5,000명 모였잖아요. 5,000명, 남자만. 애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죄송한데 어르신들한테 돈 있나요? 여자들한테 돈 있을 거 없을 것 같고, 돈을 걷어가면 남자들한테 걷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낮에 나오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 나오겠어요? 대개 보면 1, 2불씩 밖에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걷어봐야 5,000불 나올까 말까. 그리고 나머지 4만 불은 이거 다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턱없이 부족합니다를 이야기하는데 계산이 딱 나왔습니다. 4만 불 마이너스. 4만 불 마이너스 딱 나왔습니다. 야, 이 머리도 좋아요.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나면 어떻게 돼요? 4만 불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이 결론 나왔어요. 이거 못합니다. 우린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만 불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4만 불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먹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시험코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하시는 이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사람. 여러분이 졸음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해야 돼.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짜장면 걸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 누가 그랬어요, 지금? 박미란 집사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약해지잖아. 조금만 더 푸시하면 이제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짜장면 같이 먹읍시다. 네. 지금 짜장면 제가 외상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험을 겁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15장에 저가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의 일들이 있는지, 시험의 의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 시험이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왜 봤어요? 테스트를 왜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놀라고요? 시험 보고도 놀지. 맞아요. 시험 보고 노는데 시험 왜 보느냐? 뭐 성적 점수 받으려고. 그건 우리 보통 사람이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 시험을 볼까요? 내가 뭐를 아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진짜인지,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진짜 즐겨요. 그 세계를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잘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는 걸 기다려요. 정말 그런 미친 애들도 있더라고요. 공부에 미친 애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 보는 믿음의 일들이 진짜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자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독자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정말 이걸 드리나 안 드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리나 안 살리나, 이 로마서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나 안 믿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될 형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의 시험의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정말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시험의 자리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즐긴다 그랬죠. 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얻어지는 일들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설명하기 좋아하고 계산적인 사람, 왠지 저와 여러분 같죠? 뭔 일이 일어나면 딱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딱 계산해봐서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계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계산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4만 불 부족하지. 4만 불 그런데 없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 이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계산 밝은 빌립에게.
자, 세 번째 빌립이 나오는 장면이 12절인데요. 아까 1장, 6장,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5일 전, 그때 갑자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빌립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예수를 뵙고자 하면 예수께 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이 되면 물어야 될 텐데 예수께 가서 묻는 게 아니고 안드레에 가서 묻습니다. 안드레에 가서. 빌립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찾아갔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으로 먼저 오시나요? 사람들하고 먼저 얘기하시나요? 보통 많이 그러죠. 기도는 나중에 고민이 진짜 될 때 하고 먼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떨까? 라고 사람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닮았어. 먼저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근데 우리 안드레 때 보았죠. 안드레는 정말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에서도 그냥 빌립을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 이 문제는 예수가 해결하니까 난 몰라, 나는 해결 못해 하고 예수께 데려가는 안드레의 모습과 상반적으로 빌립은 항상 먼저 설명하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자, 그렇게 드려지는 빌립. 또한 빌립,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베드로에게 너는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야기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자 빌립이 대뜸 하는 말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성경학자들은 빌립을 정의할 때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상황을 보고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지금 여기처럼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진행이 되어지고 알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로 해결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결해 왔던, 설명하고 또한 계산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해결되어지는 그 현실적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자,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빌립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일 전 거의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여전히 보여달라 합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그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리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Don't you believe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일들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주의자, 저와 여러분같이 애지간히 믿음이 없어서 예배는 오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정말 계산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잘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Don't you believe? 너는 안 믿니? 라고 믿음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에 닥쳐진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일들로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빌립은 설명하고 계산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한 보이는 것에 따라 정말 그 일들을 추구하려고 들여지는 사람 빌립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마운 건, 그러니까 너는 자질이 없어. 우리 앞에서 봤지만 우리 제자들 봤잖아요. 공자의 제자들, 우리 석가모니의 제자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그곳엔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 같은 비슷한, 저와 여러분 같이 지극히 현실주의자, 뭔가 정말 덕망이 뛰어나고 뭔가 수련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고 정말 문제가 닥치면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빌립 집사님처럼, 빌립 사도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빌립 사도에게 했던 것처럼 부르시고 시험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마침내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성경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박미란 집사님, 오늘 박미란 집사님 밥이다. 박미란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뭐 되죠.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걸. 예수 믿는다라고 사기꾼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해요. 속임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주 못된 사장님도 만나고 정신없는 인플로이도 만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못할 만큼 힘든 일도 당합니다. 속아서 엉뚱한 비즈니스를 사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냐?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has done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확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변경해서 다 뭐 뺏기기도 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닌, 현실과 상관없는 믿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믿음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게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자 많이 없고 능한 자 많이 없고 문벌만 좋은 자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교회 왔더니 왜 그렇게 다 정신없고 더 이렇게 뭐 힘드냐고, 세상 친구보다도 더 힘들다고. 네,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우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기도 할 만큼 그렇게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없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똑똑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노벨상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거 연구하느라고 교회 못 와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그거 하느라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능한 자, 뭐 능력이 많고 할 줄 아는 사람, 하는 거 많은 사람 바빠요. 바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어쩌다가 운동을 못하는지 몰라.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주변에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그래서 참 불쌍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운동을 할 기회를 못 가지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복이죠. 사실요, 목사가 맨날 운동할 줄 알면 여러분 데리고 맨날 골프, 야구, 농구, 축구 그거 하느라고 돌아다니면 신앙생활 언제 합니까? 죄송하게 저는 그런 걸 몸도 약하고 할 줄도 잘 모르고 저가 하면 코미디가 되니 그러니까 도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좋은 게 꼭 아니랍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빵빵한 사람들 많으면 그거 믿고 문제 해결하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러나 but God has done this, but God chose 라고 이야기하는 but, 이 세상에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를 붙드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그물에 매인 것처럼 꽁꽁 매여서 아무것도 못할 만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 허리에 둔 것처럼 정말 움직이는데 버둥버둥거리는데 못 일어나. 뭔가 살아나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도 버둥버둥하는 때가 있습니다. 있었죠? 있기도 합니다. 머리를 타고 간다.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죠. 자존심 상하게 우리 막 머리 짓밟고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나게 하는 일이 있고요, 물처럼 싹 쓸어가는 일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but God has,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 사도 정확합니다. 설명하고 계산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역사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 But God has done this,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죽음이 현실이었지만 But God has, God raised,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립 사도를 보며 지극히 현실적인 그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분이 변하여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 같이 지극히 현실적이가서 설명하고 계산하고 사람들하고 문제를 풀고 뭔가 보여줘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마침내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